13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번 주 파라샤는 뢰였죠. 뢰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5번째 14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의 여러가지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마귀, 옛 뱀,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형제들의 참소자 등등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사탄이 쫓겨난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사탄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은, 이제 그가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나아가서 불모서에 던져질 날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통치가 나타날 때가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징표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큰 기쁨의 탄성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뭘까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하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먼저 사단의 무시무시한 핍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무시무시한 핍박과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메시아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점점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질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도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또 치솟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안식과 기쁨의 시대, 메시아 왕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께 대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겼어요. 이때가 언제라고?
마지막 때 영이 사탄의 군대가 이 땅으로 완전히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대환란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칠 대환란이 뭡니까?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대환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이죠.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혹은 뭐라고 했어요? 1260일. 그죠? 3년 반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죠? 42달. 42달. 그죠? 42달 동안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환난 전 휴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론. 환난 전 휴거론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줄여가지고 pre-trib rap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trib은 이제 tribulation, tribulation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pre-trib rapture, 환란 전 휴거론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환란 전 휴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 전 휴거론입니다.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과거에 자기 교회에서 환난 전 휴거론을 설파했어요. 환난 전 휴거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환난 전 휴거론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떠난다 이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떠난다라는 이 환난 전 휴거론이 한국교회 곳곳에 지금 침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전에 참된 교회 혹은 신부단장을 한 크리스찬들이죠.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세상을 탈출하는 휴거가 있을 것이고, 휴거받지 못한 크리스찬들과 이스라엘이 휴거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휴거받지 못한 크리스찬들과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의 무지막지한 영광로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환란 전 휴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환란 전 휴거론은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왔어야 등장한 교리일 뿐입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와서야 등장한 교리일 뿐이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리예요. 그 이전에는 환란 전 휴거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론이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환란 전 휴거론의 폐해는 너무나 막대하죠. 환란 전 휴거론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환란 전 휴거론을 믿는 자들은 항상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예측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을 예측을 하고 이제 이 직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과 휴거의 시점을 항상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과 그 직전 휴거되는 시점을 예측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과거에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죠. 이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갖게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환란전 휴거론을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환란전 휴거론을 신봉하는 자들. 환란 전에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빨리 대환란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휴거의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점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까먹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쯤 됐네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 지금. 그죠? 청년들도 아마 모를 거야. 1992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90년대 생도 잘 모를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에, 그것도 이 히브리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헬라적인 마인드니까 1992년 10월 28일 나팔절 자정에 밤 12시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가 있으려고 예상되는 그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준비하는 거죠. 흰 옷을 입고.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 옷인데 그 흰 옷은 팽개치고 그냥 진짜 흰 옷을 입는 거죠.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집단이 바로 이장님이라는 목사죠. 이장님 목사 다미성교였습니다. 다미라는 게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줄여서 다미라고 했어요. 다가올 미래. 이장님과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딱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금한 거예요.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이때 1990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10월 28일이 나팔절 아니고 이 해는요 9월 28일이 나팔절이었어요. 한 달이나 빗나간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10월 28일 나팔절에 주님이 온다고,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팔절 날짜도 틀리고. 다미성교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수많은 목사들도 미혹이 됐어요. 목사들도. 하지만 이 날짜는 적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중이 됐으면 우리가 여기 없겠죠. 이 날짜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과 또 핍박이 한국교회에게 몰아쳤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요, 재림이라는 말, 휴거라는 말, 이게 이제 거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재림, 휴거 이런 말을 거의 쓸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재림이라 휴거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결국 이것이 끼친 폐해는 뭡니까? 교회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재림 신앙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기에 이게 피해를 끼치니까 이게 잘못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요.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제가 이때 아마 1992년도면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22살, 20대 초반이었어요. 20 초반.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믿지는 않았고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저 인간들 휴거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날짜를 안 까먹어요. 제가 이 날짜를 1992년 10월 28일. 그 이후로도 이 다미성교회의 몇몇 후예들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환란전 휴거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다미성교회 후예들이 있어요. 후예들.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이장님도 이제 자기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질 못해.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면서도 환란전 휴거론을 못 버리고, 환란전 휴거를 못 버리면 또 뭐예요? 자꾸 날짜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날짜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죠? 날짜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 사람들이 날짜를 예측했어요. 그 이후로도 휴거의 날짜, 뭐 대환란이 시작된 날짜를 예측했다가 또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참 버릇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잘못된 교리가 끼치는 폐해가 막 심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교리가. 데이비드 오어 아시죠? 데이비드 오어도 환란전 휴거론자입니다. 환란전 휴거론자로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곧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게 대환란의 시작이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공격하는 시점이 대환란인데 그때가 곧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곧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왜냐 우리는 신부들은 이제 휴거에서 그 전에 대환란 전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곧 떠나야 되니까 준비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들었어요. 데이비드 오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과 휴거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았고 휴거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환란전 휴거론이란 잘못된 교리는 믿는 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잘못된 기대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란전 휴거론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는 현실 도피주의에 가깝습니다. 현실 도피주의. 현실을 도피해서 이제 다가올 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그런 현실 도피주의에 가깝고, 다가올 시련과 환란에 맞서서 싸울 영적인 무장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란을 통과하거나 다가올 시련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신부단장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로맨틱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휴거될 날짜만에 간절히 고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무시무시한 핍박과 대환란에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기들은 떠날 거기 때문에. 그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슝 하늘로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휴거되어서 이 대환란의 현장을 도피해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돌파하고, 그죠? 시련과 핍박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대환란과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고난에 맞서 싸울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일까요? 이것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신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는,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급으로 얻으리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친다는 거예요. 시련과 무시무시한 시련과 핍박과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살펴보았지만요, 마지막 때 휴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라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휴거 문제를 우리가 이 휴거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라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토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역사하셨는가, 토라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에서, 구약 성경 타나크에서 무시무시한 재앙과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 가지고 휴거시켰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그런 적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패턴을 찾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라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패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범죄한 옛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8가족을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주라고 하는 피난처 속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가 홍수 심판이 끝나자 그 피난처에서 나오게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된 세상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그 세상에 나오게 하셔서 그 세상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8가족을 하늘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 어딘가로 휴거시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방주라고 하는 피난처 속에 숨기신 거예요. 방주라는 이 피난처 속에 하나님이 잠시 동안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양육하시고 거기서 먹이시고 거기서 돌보셨다가 환란이 끝나자 방주에 나오게 하신 거죠. 이 방주도 이 땅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 방주도 이 땅에 있었어요. 하늘 어딘가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환란이 닥치기 직전에 하나님은 휴거시킨 게 아니고 방주라는 피난처를 예비하셔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과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도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 왕과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 쏟아졌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정말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쏟아 부으셨어요. 애굽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대환란인데, 이게 대환란과 같은 거예요. 대재앙이 애굽 나라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 어딘가로 휴거시켜서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그죠? 애굽에 이스라엘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 하나님이 그 재앙을 쏟아부으신 대환란이 그 나라에 닥쳤는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환란 전에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는 휴거를 일으키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나라에 부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보호하셨어요?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죠?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에서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거예요. 피하게 하셨다가 이제 재앙이 끝나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준비된 은신처, 땅에 준비된 피난처에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 세 번째 신뢰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죠. 제1차 유대인 반란 때문에 일어났죠. 제1차 유대인 반란.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아마 AD 66년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제1차 유대인 반란으로 로마가 최정예 군을 파병을 합니다. 10군단이라, 로마의 10군단 최정예 부대를 유대 땅으로 파송을 하죠.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이 최정예 10군단이 갈릴리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유대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이 이스라엘 땅에 몰아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메시안 유대인들을 휴거시키고 하늘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데려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메시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도망가게 하셨어요. 거기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의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옮기게 하셔서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닥칠 대환란의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대환란이 닥치기 직전에 하늘에서 뭐 휴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데려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모든 패턴은, 토라의 모든 패턴은 뭐예요? 대환란과 대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광야의 한 피난처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신실한 자들을 그리고 옮기시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다음에 대재앙과 환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은 패턴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일하실 겁니다. 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환란전 휴거의 근거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전부 억지 주장이에요. 전부 억지 주장이고 문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나오는 그런 해석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억지, 궤변, 논리로 그냥 경강의하는 거죠. 억지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대. 그게 환란 휴거론에 뭐 입증하는 구절이래. 말이 됩니까? 이건 난독증에 가까운 거예요.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한 보좌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보좌 앞에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24장로를 보고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계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환란전 휴거론의 근거라고?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아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장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토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는 다르게 역사한다, 엉뚱하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자, 마지막에 7년의 평화조약이라는 게 맺어지겠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자, 두 증인이 7년 평화조약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1260일,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언하리라. 그리고 회개를 외칠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자, 마지막 7년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이 7년 평화조약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그죠?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 반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침공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침공.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죠?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두 증인을 죽여서 예루살렘에 걸어놓고 지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흘 반 동안. 우리가 11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부터 이제 나머지 후 3년 반이죠. 그죠? 이후 3년 반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후 3년 반이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이. 이제 7년 평화제약이 이제 환란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중간쯤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3년 반 시기부터 이제 후 3년 반, 이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시기입니다. 이후 3년 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1260일, 이것도 1260일이 되겠죠. 42달 이렇게 됐죠. 42달. 그죠? 이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3년 만의 시점에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휴거가 없다고 돼 있어요. 휴거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죠? 이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피난처로 여자를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광야의 피난처로 여자를 데려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거기서 양육받을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죠?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메시아께서 끝나면, 이제 환란이 끝나면 메시아께서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환란이 끝나는 때인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광야의 피난처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에 피난처가 있어요. 광야의 피난처. 오케이? 거기서 1260이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메시아께서 오시는 시점까지. 그죠?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들 양육하기 위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피난처예요. 광야.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겠죠.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요단 동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 광야에 피난처인 겁니다.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실제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 뭐 요단 동편이든, 그죠? 펠라와 같은 그런 광야의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14절에도, 오늘 우리가 그 14절에도 나와 있죠.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그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옮기실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자를 옮기실 것이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 그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후 3년 반 동안 그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을 다시 광야의 피난처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대환란이 끝나기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 피난처로 데려가지지 못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의 피난처로 옮겨져서 거기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또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환란 전에 휴거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의 폭풍을 피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데려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을 데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유대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간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다? 언약의 신실한 자. 그죠? 언약의 신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준행하고 또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겠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광야의 피난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유대인을 일로 다 데려가 버린다. 그러면 대환란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언약에 신실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메시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멘? 그들을 광야의 피난처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 겁니다. 메시아니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죠? 메시아니 유대인들. 메시아니 유대인 가운데도 토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제외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신부로 단장시키신 다음에 환란 후에 메시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광야의 피난처에 있는 신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진짜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대환란 후에 있을 휴거예요. 24장 29절에 31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답사 환란 후에. 네, 환란 후에란 말은 대환란 후에죠. 창세로부터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입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없었던 그 환란 후에 계속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인자가 오세요? 환란 후에. 따라서 환란 후에. 네, 환란 후에 오세요.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환란 후에 메시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의 징조가 보이고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나팔 소리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이걸 뭐라고 그래?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휴거라고 말하고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키푸츠 갈루요트. 그죠? 키푸츠 갈루요트.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휴거라고 말하고 유대교에서는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하죠. 포로들을 모으심이라고 그랬죠? 포로들을 모으심.
자,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제 환난 후에 나타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공중에서 모으실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뭐 하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신부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어디에서 벌어진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저 공중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진 다음에 땅으로 내려온다 이래요. 공중 어디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다른 말로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휴거라고 불리는 키부츠 갈리오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포로들, 모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다? 환난 후에 일어난다. 아멘.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과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약 80% 정도, 약 80%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준행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과 동성애자들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천국 어딘 줄 아세요? 텔아비브.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에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흠모하는 곳,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 이스라엘 땅의 텔아비브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의 현실이에요. 금년에는 저 예루살렘에서도 뭐 8,000명인가 몇천 명이 여러분 동성애자들 행진을 했다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거룩한 땅이 그렇게 됐어요. 무신론자들, 동성애자들까지 상당히 많고 완강하게 예수와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인데, 그들은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광야의 피난처는 누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죠? 언약에 신실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의 피난처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메시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고 동성애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그죠?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닥치는 게 대환란인 거예요. 그들에게 닥치는 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인 거예요. 창세로부터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바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스가랴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모든 유대인들이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토라를 사랑하고, 그죠? 언약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14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거기 남으리니. 근데 내가 그 3분의 1을 또 어떻게 한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죠. 그런 후에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런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그들의 교만이 깨지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벗겨져서 아,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언약을 붙들게 되고 토라로 돌아오게 되고, 동시에 아, 예수아가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바로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그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 이 대환란의 시기에 3분의 2가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그 3분의 1도 내가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면 불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핍박이죠.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그 다음에 환란의 불 속에 던져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과 그들 안에 여러분 교만을 다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아가, 자기들이 찌른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할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주 그냥 쉽게 평안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후에야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이게 역사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없으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안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절대 다수 유대인들이 지금도 토라를 안 지킵니다. 토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아,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돌아와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냐가 바로 14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대환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죠? 마곡 지방에 있는 곡을 일으켜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곡과 마곡 지방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곡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침공이에요.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 함락됩니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수많은 포로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는 거죠.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후에 뭐예요? 그분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것이 14, 우리가 8절부터 지금 2절까지 14장 2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과 토라를 버리고 끝까지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닥칠 대환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그냥 메시아하고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 사상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까지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상이거든요. 사탄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한술 더 떠. 이슬람은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이 땅이 정결케 되고, 이 땅이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여러분 그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하신 피난처로 데려가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신부 이스라엘은 다수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고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 언약 백성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의 영광로 불 속에 던져져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들의 교만이 깨지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베일이 벗겨져서 예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극적인 회개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그런 극심한 대환란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녹아지질 않아요. 낮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못 느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돈이 주어지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죠? 내 총명이 뛰어나고 엄청난 지식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 불가피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런 날들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지금 다가올 폭풍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토라에 순종하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토라 준행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잘못된 베일들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방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계명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조차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 공동체가 주님 아버지여 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무지막지한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짓밟고 예수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버지와 사단 마귀의 세력의 공격 앞에 우리가 결코 아버지와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